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과 삶의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사단은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거머리처럼 찰싹하고 달라붙어 우리를 괴롭히며 과거에 매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을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울함이 충만하고 게으르고 주위 사람들을 달달 볶으면서 힘들게 합니다. 자, 이제는 실패했던 거, 슬펐던 거, 억울했던 것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흘러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티라고 불리던 최규철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별명에서 느껴지듯이 최 선생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연인즉 어느 날 그가 탄 차가 그만 산비탈에서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차는 풍뎅이처럼 뒤집혔고 공교롭게도 어느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차 안에 실어놓았던 페인트와 시너 2통이 쏟아지면서 선생님의 몸을 적셨습니다. 차는 펑 하고 소리를 내며 폭발했고 그 불길이 시너를 뒤집어 쓴 채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최 선생님은 몸 전체가 거의 타들어가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30여 차례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길을 잃고 한 눈은 멀고 손은 갈고리처럼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을 극진히 간호하며 보살피던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죠. 참으로 모진 운명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만큼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선생님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수렁에서 깊은 긍정의 힘의 의지에 끝내 죽음의 악몽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훗날 그분은 당시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F가 2개가 필요해.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forgive, 용서해라 라는 말이지. 사고가 난 뒤로 그 고통을 잊지 않았으면 난 지금처럼 못 살았어. 잊고 비워내야 그 자리에 또 새 것을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누가 잘못할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야. 그는 1986년에 경기도 가평에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대안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 꼼짝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별을 세면서 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두밀리 자연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태어나서 줄곧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각오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단언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부끄러운 각오도 이제 그만 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신은 완벽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존경받는 훌륭한 왕도 부끄러운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각오에 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각오를 거울 삼아 조심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 역시 과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오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정욕에 몸을 맡겼던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그 여자를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여자는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자기 왜 이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 나를 모른 채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를 자꾸 들추다 보면 마귀는 이런 사람에게 과거에도 그렇게 산 인간이 이제 새 출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생긴 대로 그냥 살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과거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과거에 매여 결국은 인생을 막 망치고 맙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부끄러운 과거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리울 만큼 아주 큰 번영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들판에서는 결실의 황금 물결처럼 굽이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빛나고 찬란한 부와 영광은 욥에게 닥친 고난과 함께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상실감에서 욥은 자신의 지난 날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독한 영혼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뒤엉켜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고난받는 자로서의 욥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난간을 만난 자로서 환난을 당한 자로서 욥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신앙의 용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런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다가 전혀 애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이란 손님을 맞이하며 시궁창에 빠져버립니다. 깊은 회의와 절망, 우울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평소에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사무치도록 깨닫게 됩니다. 욥은 평소에 나는 부자로 이렇게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거야. 그리고 말이지 내 보금자리에서 정말 따뜻하게 인생을 마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욥기 29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가벼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쿵 하고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동방에서 최고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죠. 친구들조차 욥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욥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진 욥의 꼬락서니를 보고 충격을 받은 욥의 친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징벌이라고 얘기했죠. 욥의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고문이었죠. 낙담과 번뇌와 상처만 안겨주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들 욥 앞에서 스스로 굽신굽신거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욥기 29장 9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한마디 하면 그 앞에서 딴소리를 하지 못했죠. 그러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죠.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기웃기웃거리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심지어 자기 마누라까지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돈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자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죠. 돈 쓰는 재미를 아나요? 욥은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받는 것보다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하죠. 욥은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고 빈민과 고아, 가부 등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도왔습니다. 욥기 29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요, 비트코인을 잘못해서 사기에 연루되거나 가난한 자들의 이 재판, 송사로 인해서 이혼할 지경에 이른 부부가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서 발벗고 도와주려고 나섰죠. 욥은 소외된 자들을 돕되 불쌍한 자들의 사정을 자기 사정인 것처럼 여기고 도와주었죠. 돈 엄청나게 썼어요. 한마디로 부자가 돈을 어디에다 쓸 줄 알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찬양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나에게 물질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캠페스의 책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시작 때부터 큰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때 그런 시련을 당한다. 그리고 그 어떤 이는 거의 평생 동안 시련으로 고통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잠깐 사이에 아주 가벼운 시련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반응입니다. 내가 반응을 어떻게 될지. 인생은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항해하면서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것처럼 수많은 파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마구 쏟아 붓는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깨깨깨 하는 오리와 꼬꼬댁하는 닭과 물새가 있습니다. 오리들은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닭들은요, 꼬꼬댁 하면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환장합니다. 물새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마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도 하듯 여유롭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에도 갑작스런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새처럼 어떤 것처럼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폭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을 주십니다. 폭우가 내리는 건 순간이죠. 폭우는 더러운 먼지들을 쓸어갑니다. 인생의 폭우를 맞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일보다 사건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소 엘리저라는 여인은 1990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물망에 올랐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만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되었죠.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어째서 저에게 이런 폐병을 주시고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저에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시골 농장으로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중국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철에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그만 오른손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저는 또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이토록 큰 시련에도 어째서라 하지 말고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농장을 처분하여 양로원을 세운 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수백 수천의 버려진 노인들을 부모처럼 모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여 가장 보람있는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용기가 무엇일까요? 용기는 맹목적으로 위험을 무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곤란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아니라 실패는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실패를 반가운 손님 맞듯이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시련을 겪으면서 지난날 아주 평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셨던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힘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노라 라고 회상합니다. 욥기 29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본문 2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에는 아무런 위험한 처지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죠. 말씀 3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고 주님의 사랑에 향기로운 맛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풍성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명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어둡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언약 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아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당신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눔으로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등불이 그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의심 속에서 확신을 얻었고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나고 괴로움 속에서 참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나 나빠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할까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고 그러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째 되는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의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랑과 평화가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자신의 눈먼 아내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말없이 따라다니며 눈을 떼지 못하고 걱정하는 남편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역경이나 죽음이나 사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